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겨울바람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겨울이 되면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외부의 온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낮아지는데 그 겨울의 날씨만큼이나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온도를 더 차갑게 낮추는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그 차가워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데필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도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만남, 또 모임, 뭐 이런 것들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그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를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에게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피해가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마도 이 온라인 예배는 한동안 백신이나 뭐 치료제가 완벽하게 구현되어져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고대하고 기대하며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성탄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에 대한 예배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더불어서 한번 좀 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길 서로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그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풍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마음이 자꾸 무뎌지고 마음이 자꾸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과 여러분들의 육적인 건강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않길 서로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잠언서 16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구절이 많으니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모두 읽어보시고요. 제가 중요한 구절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만 제가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제가 읽을 구절은 잠언서 16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의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을 하고 살아가죠. 근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깊게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알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알게 되는 인생에 대한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들 얘기하기도 하죠. 바꿔 얘기하면 어쩌면 내 뜻대로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설령 그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때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동안 내가 계획한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셨나요? 혹은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루어진 것들은 정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개인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 제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설령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계획 안에는 많은 도움과 많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들에 대한 작용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취감과도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죠.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성취감은 커질 거예요. 물론 더불어서 그 성취감이 커지는 것만큼이나 내 스스로에 대한 자만감도 생기기 마련이죠. 우리의 자만감이 언제 무너집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자만감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거꾸로 내가 내 계획대로 무언가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자멸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 자멸감은 또 다른 의미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모두 다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인생에 대한 계획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그 계획의 성취에 따라서 나는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자신감을 얻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우리 인생은 늘 계획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면 글쎄요, 그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좌우지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해볼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난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설령 이루어진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의지로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도 계획을 하며 살아가고요. 한 달도 계획을 하며 살아가고, 1년도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계획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계획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냐? 인간의 인생이 중요하냐? 우리는 시간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에는 공정이 있고 그 공정과 더불어서 계획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만들 계획이 있다. 그 음식을 만들 것에 만약 시간이 무한대로 있다면, 누구에게나 무한대로 있다면 게으름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은 아무 의미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어떤 효과적인 시간, 또 적절한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져 있음에 그 제한되어진 인생에서 성취감과 뭔가 일에 대한 이루어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모든 창조 만물이 그렇듯이 창조 만물의 시작과 끝은 그렇게 뭔가 그 공정과 그 움직임과 그 동태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은 가기 마련입니다. 조금 우울할 수 있지만 조금은 깊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태어나는 시점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제한되어져 있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사고로 죽던 혹은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뭐 건강을 잘 관리하다 죽던 유한한 삶 속에서의 각기 다른 그 인생의 시간은 무언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의 성취감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 이겁니다. 성취감을 혹은 성취한 일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우리 주어진 인생, 그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큰아이가 요즘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뭐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시험 공부, 다가오는 시험 기간에 내가 얼마만큼의 시험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 날에 대한 성적과 시험 날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앞서 제가 인생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인생에서의 계획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서 말한 것과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을 두 가지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갖고 살다 보면 당연히 계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하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에서의 계획은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자라고 제가 몇 번 앞서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수만큼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했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설령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만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결코 그렇게 쉽게 누가 나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슈퍼에 가야 될 거예요. 그 슈퍼에 가서 내가 필요한 재료를 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어야겠죠. 그것까지가 그 공정 가운데 그 어떤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하나에 주어진 소계획이라면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까지의 이루어짐. 그것 가운데 얼마나 무수한 변수가 많은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 스파게티를 해서 먹으려는 그 계획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수적인들이 다 조합이 맞아야 됩니다. 슈퍼에 갔는데 스파게티 면을 안 파는 거예요. 혹은 내가 먹고 싶은 스파게티 면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스파게티 면을 사러 어디론가 또 가야겠죠. 뭐 설령 그 다른 가게를 또 찾아서 갔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거기도 스파게티 면이 팔지 않아. 혹은 거기서 판다고 쳐봅시다. 근데 스파게티 소스는 또 원하는 걸 팔지 않아요? 그래요. 뭐 대부분 이런 변수들은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사가지고 오는 길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물론 너무 극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그런 가정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가스불을 켜려고 하는데 가스불이 안 나와요.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또 계획이 틀어져 버리죠. 혹은 내가 너무 급하게 갔다 온 나머지 갑자기 뭔가 내가 속이 얹힌 거예요. 그래서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 먹지 못해요. 그러면 또 내가 꿈꿨었던 스파게티 재료를 사와서 집에서 스파게티를 해먹고 맛있게 뭔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지겠죠. 물론 맨날 그 계획이 그렇게 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인생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의 실현을 이렇게 보면 결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큰 성취감을 이룬 사람들의 대부분 자서전이나 그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계획했을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도움과 그 모든 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계획이 성취되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 이 잠언서 16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흔히 지혜서라고 얘기하는데 인생에 대한 모든 지혜와 누림과 한 나라를 통치하고
한 나라를 다스렸었던 계획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왕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코로나에 대해서 누가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듯 세상의 모든 이치적인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계획하고 살려고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늘 뻑적지근하죠. 물론 인생이란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서 그 굴러가는 톱니바퀴에 의해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뭐 꽤나 근사한 인생의 계획과 성취가 되어줄 수 있겠지만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허다하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내 계획에 대한 성취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 하죠. 실제로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계획에 대한 성취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래요. 물론 의지가 강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전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깊게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할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질 수도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의 성취와 이루어짐은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과 이틀 전이었나요?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매번 수능 때가 되어지면 그 시험 보러 가는 고사장에 지각을 해서 막 그 경찰들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뭐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그 시험 장소까지 가는 어떤 늦은 학생들, 지각생들이나 뭐 이제 거의 끝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사진이 신문 일면이나 뭐 기사의 일면에 실립니다. 그 친구들이 수험생인 몇십만 명의 학생들이 계획하기는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늦을 거라고 계획하지 못했죠. 당연히 모든 학생들은 어, 시험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마음도 가다듬고 자기 최선의 노력으로 시험 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지각할 줄도 몰랐고 또 고사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착각할 줄도 몰랐고 또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겨우겨우 그 목적까지 들어가서 시험을 볼 줄도 몰랐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내 실수에 의해, 내 착각에 의해 그 계획에 대한 성취가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은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출중하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 계획이 아무리 오밀조밀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것에는 천운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의지도 중요하고 아주 오밀조밀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천운이 따라야지만 모든 것에 대한 성취와 이루어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천운을 저는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계획과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췄더라도 그게 그렇게 되어질지는 몰라요. 이거와 정반대되어지는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사실 마스크 대란이 있기 전까지 이제 중국 쪽에서 뭐 황사가 많이 발생되어지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게 되어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스크 공장 사장님께서 이제 사실은 마스크 공장을 접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너무 경쟁도 세지고 수요도 맞지 않고. 근데 이제 마스크 공장을 막 접으려는 시점에 이 코로나가 발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공장을 접으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변화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뭐 마스크 공장이 뭐 연일 뭐 가동되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물론 지금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 기사화되어진 내용이 지금은 또 그 사장님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모두 다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짐이 다반사라 이겁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소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과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떤 양육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는 저희 아이 둘이 저렇게 생겨서 저런 마음으로 저런 생각으로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하물며 우리의 태어나는 내 자신 자기 자신들에 대한 태어나는 시와 때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의 상황의 시작도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그 전문가들은 뭐 과학자들, 분석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겠지만 그 사람들이 과거의 성경의 시대에 나왔었던 사람들로 비유하자면 누구겠습니까? 다 뭐 점성가나 뭐 종교인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그들 나름대로의 선견으로 예측을 하지만 물론 시대가 앞서서 보다 더 전문적인 과학 기술로 예측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생과 사와 화복은 그 어떤 인간의 계획으로도 주장되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겠지만 요즘 뭐 주식 투자가 뭐 아주 성행을 이루는데 그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내가 예측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잘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는 돈 버는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죠? 다 그것이 돈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반되어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행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방금 앞서 얘기했었던 마스크 공장의 사장님의 예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계획은 이거였지만 사실 인생에 살아온 결과물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포함해서 훌륭한 전도자들, 훌륭한 지혜자들, 혹은 믿음의 선조들 또한 다 그들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들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들의 인생이 이끌려져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선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인생이 이루어짐을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뭐 성경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며 혹은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며 여러분들이 한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것은 더 빨리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느리게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상황,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지는 것, 우리가 개발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 시와 때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한 것, 내가 언제 병에 걸릴지, 언제 병에 걸리지 않을지,
물론 뭐 예방은 해야겠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뭣도 하고. 근데 운동을 하지 않는 것, 혹은 내가 병원을 가지 않는 것, 내가 게으른 것, 혹은 혹자는 운동도 안 했는데 오래 살고, 혹은 혹자는 병원도 안 갔는데 오래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잖아요. 운동은 안 해도 병원을 안 가도 나는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 수 있어. 그건 내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생기고요. 거꾸로 나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병원도 잘 다녀. 그래도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는 어떤 곳에 병이 걸려서 죽을 정도로의 고통과 어떤 병치레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나이 먹고 싶습니까? 한 40 이상 되고 50 이상 되면 나이 먹기 싫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계획이 아닌 걸. 그러니까 우리는 좀 보다 더 넓은 우주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앞섬을, 또한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삶에서 많은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과 아주 쉬운 말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모든 계획의 이루어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혹은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꼭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그 계획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순응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점치고 싶어 하고, 또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겠다, 저렇게 했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 또한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상태를 우리는 조금 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계획에 대한 걸 하다 보면 그 계획이 틀어지고 전환되어지고 바뀌는 시점이 바로 때입니다. 그 때에 어떤 선택과 그 때에 대한 시점을 잘 안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계획은 다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버스가 도착하는 때가 있죠. 근데 내가 그 때를 못 맞춘다면 그 버스는 가버리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그 버스가 움직이는 그 시간대는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버스 운전 기사들 혹은 버스 회사에서 그 시차에 대한 걸 다 적용을 해서 가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항상 우리의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명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설령 지금 나는 이때에 무언가가 필요하고, 물질적인 걸로 얘기해 봅시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다고 한들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글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존재와 더 넓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격이 되어지니까. 내가 뭐 어느 순간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주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죠. 뭐 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좌우지간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때를 무언가 쫓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체험을 했었던 아주 좋은
인생에서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목사 안수를 받는 문제였어요. 나는 목사 안수를 받는 때를 좀 늦추고 싶었어요. 뭐 더 공부도 하고 싶고 아직은 내가 뭔가 목사가 되는 것이 내 스스로한테 뭔가 허용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또 뭐 여러모로 그냥 어떤 너무 젊은 나이에 내가 목사를 받는 건 아닌가. 그러기엔 내가 다소 부족하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의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물론 제가 다윗은 아닙니다만 다윗도 그러했죠. 다윗은 왕이 될 준비가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다윗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때라고 다윗은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잘 듣는 사무엘마저도 그 때와 그 때를 알지 못해서 다윗에 대한 기름 부음을 놓칠 뻔하기도 했죠. 물론 이제 사무엘이 알아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긴 했지만 그렇듯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건 아마 10중 8은 뭐 확률로 꼭 비유하기가 그렇지만 그냥 어원상의 의미로 비유하자면 아마 여러분들의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일치했다고 느끼는 건 그냥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때에서 움직여집니다. 우리 한번 아주 간단한 자연적인 섭리를 이해해 봅시다. 내가 해가 뜨라고 해서 해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달이 뜨라고 해서 달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안에는 항상 이 때라는 것이 기점을 통해서 변환점을 통해서 어떤 시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그걸 샀었으면 내가 그때 그걸 했었으면 그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변한 곡점이 되어지는 그 시점, 그 점이 바로 때인데 그때에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었더라면 그때에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내가 그때 거기다 투자를 했으면 그때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사실 그때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각대를 다 구분하고 그 각대를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반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넓으신 계획과 하나님의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합쳐졌을 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내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그때를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나는 죽음의 그때에 다가서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어지잖아요. 왜 죽을 때가 되어지면 다 사람들이 나약해지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그때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의지와 내 뜻이 없으니까. 내 때가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한테 잡혀 먹이는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으러 갈 때에 그의 눈이 멀어지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며 다시 갈릴리 앞바다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그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인생의 길을 가야 될 그때 모세가 홍해를 가를 그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이 죽었죠. 보세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다 때가 있죠. 그 사람의 인생에 죽음에 대한 건 애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의 때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요즘 연일 코로나로 인해 또 나라의 어떤 상황에 의해 시끌벅적합니다만 그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때를 인식해야 돼요. 그 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때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 내 계획이 있을지언정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으면 그 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계획,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 코로나의 상황 혹은 인생의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진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이고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앞서 말했었던 그 때에서 나왔었던 성경에서의 장면 한 장면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모래바람에 눈을 가려 버려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눈을 가리우지 않았었더라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또 가리워진 그 눈을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눈을 치유하게 만들죠. 참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비하고 묘하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한 도구와 어떤 조미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원 계획과 하나님의 때로부터 자꾸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거에 적절한 방법을 써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부실하게 자꾸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하다 보면 다 무너져 버리거나 그것이 성취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자꾸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는 성취되어지거나 이루어질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어질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크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물론 단계별이긴 하지만 여튼 신앙인이든 누가 됐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꼭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이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하지만 알고는 있죠.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어떤 때에 대한 적절한 중요성을 얘기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 그 줄 서는 그 시점에 잘 줄 서는 그때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차이입니다.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전쟁을 치러야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의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다 어지럽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인데 그 계획과 그 때를 우리의 방법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주신 인생의 계획과 어떤 그 때를 쫓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모세의 예를 들자면 모세가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여길 때 그걸 다 자기가 점치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과 때를 갖고 계신데 그것을 내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을 너무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새가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채워주심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우리가 전혀 계획도 하지 못한 그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시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상황과 여러분들 각기 처해져 있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계획을 하며 살아갈 것인데 그 계획은 나의 계획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또 나의 때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뤄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물으시며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만한 은혜와 의미 있는 삶의 그 값진 여러분들의 인생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앞서고 우리의 때가 앞서고 우리의 방법이 앞서나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쫓으며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큰 표대가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값진 인생에 대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